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서 있는 원전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사실 아주 세계적인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와 발맞춰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길가에서 이렇게 좀 야채를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을 팔고 계시는데 버섯의 원산지와 가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산지는 일본 후쿠시마, 가격은 10,000원인 겁니다. 지나가는 남자가 이걸 보니까 할머니가 이거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라고 묻자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니,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쓰면 잘 팔릴 거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참 장난이 너무 심하네요. 할머니, 이 후쿠시마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 방사능 나오는 곳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할머니는 아유, 뭔지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설명해도 뭐 잘 알아들으시지 못할 것 같아서 할머니에게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 적어 드릴 테니까 다시 이걸로 좀 바꾸어서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자 할머니가 정색을 하며 두 손을 흔듭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써놓은 이후로 더 장사가 잘 되었으니까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사가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젊은 세대기 와서 사가면서 시어머니 선물 드린다 그러고 젊은 남자들이 와서 직장 상사에게 선물하겠다 그러고 다 사갔다는 겁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과한 선물을 좀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한 선물을 받고 나면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생기고요. 그 선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이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 지명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 전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아마 복종의 의미로 무언가를 내놓고 이 땅을 선물 받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자기의 아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사실 아주 축복받은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헤롯이 죽고 나자 이 아들 빌립보가 왕이 되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원래 지명은 파니아스인데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을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로부터 선물 받은 곳이니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인 가이사랴라는 이 칭호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보를 붙여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호칭을 사실 아무데나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 황제의 호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이는 곳이니 도시의 위험이나 아니면 도시의 어떤 이런 규모가 그에 걸맞는 규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특별시는 아니지만 직할시가요, 나름대로 크기도 있고 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이 도시에는
아주 반드시 모든 도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도심의 한복판 중심에 반드시 이 황제의 신전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결국 빌립보 유다 왕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는 무리해서 짓게 됩니다. 호화롭게 장식된 황제의 신전과 또한 도시를 크게 만드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빌립보는요 멸망하게 되고, 혹은 또 왕위를 결국은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과한 선물이 결국은 독이 되고 만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주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이끌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도시입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신전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순 이방인들만, 그리스도인들, 수리아인들만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도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도시는 그리스 신화 중에 등장하고 있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판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도 잠깐 보이긴 하지만 이 신은 그래서 푸른 초원의 신이며 목동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 그림 가운데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저 필이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현대로 말하고 있는 펜플룻이 바로 이 판이라는 신이 부르는 저 플룻에서 기원된 이야기입니다. 이 음악 소리를 듣고 사람이나 동물을 유혹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교합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도시였던 것이죠.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이름을 따서 그래서 파니아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웅장하며 또한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와 또한 아름다운 풍경과 풍요로운 이러한 삶의 환경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예수님이 가신,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눈에도 그 도시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신전들의 화려함이 과연 부러우셨을까?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사람이며 반은 짐승인 이 반인 인수를 섬기는 이러한 신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또 이 도시에는 복수의 여신인 네메네스를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내 손에 쥔 것을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라는 이 문구가 써여 있는 이 신을 섬기는 이 도시는요, 그래서 약한 자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은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 도시로 가셨을까요? 단순히 이 도시에서 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과연 이 도시를 가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리고 또한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신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묻고 계시는데,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혹은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좋은 이야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미친 사람이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에 있는 다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실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혹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는 세례 요한 같다, 그는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왜 세례 요한 같을까요? 불의와 불법에 맞서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했던 정의의 사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바로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늘 탄식하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를 좀 아는 것 같고, 혹은 또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도 다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쩌면은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며,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을 조금 우리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은 과연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영적으로 구해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과 맛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문제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적,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또한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기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기대도 충족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하면, 또한 우리가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뭔가 좀 달라지는, 혹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또한 성도들에 대하여 하는 말들을 우리는 자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때에 과연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성인, 아니면은 위대한 사상가 정도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내가 보여지고 있는 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위의 사방을 잘 돌아보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 가운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주변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화려함과 부와 명예와 지식과 또한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며 또한 신앙과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이미 벌써 알고 있는 범주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한 우리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복음을 또한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선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하나 우리가 얻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몇 가지의 의도가 있고 또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에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너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라고 요청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이며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말하는, 또한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혹은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을 인식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영의 주인이며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바로 메시아 혹은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심지어 그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과연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신의 형상과 어떤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혹은 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혹은 또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된 교회 위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과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점투성이의, 문제투성이의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대와 같은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믿음과 이전의 어떠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승리를 주시기 위한 질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혹은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어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으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또한 내 세상에서의 어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신앙의 고백을 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것에 우리는 취해 있다 보니 우리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 우린 죄에 얽매여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믿음의 선포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고 또한 그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여전히 쌍 가운데 혹은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의 주를 고백하고 일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